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는데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테니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천국을 구경했는데 그곳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함이 느껴지고 정결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의 안내를 받고 지옥을 구경했는데 그 지옥이 딱 자기 체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술집도 있고 카바레도 있고 디스코텍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베드로에게 지옥에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요. 그 전에 보았던 지옥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작업컴컴한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을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에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지옥은 어디에 가고 지금 캄캄한 지하 세계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당신이 본 것은 관광비자로 와서 보았던 관광지이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진짜 지옥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저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화이지만 우리가 천국 체질인지 아니면 지옥 체질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본질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유한의 영안이 열려서 보았던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원문에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이 보는 시점에 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한의 영안이 열리니까 이미 열려있는 하늘문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안이 닫혀있을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하늘문을 통해서 본 것은 천국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였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을 보니까요, 그곳에서 이 천국의 중심에서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중심에 보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보좌에 앉은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보좌가 있었다는 말이고 또 예배의 중심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예배의 중심은 옆에다가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바로 이 보좌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예배의 중심은 보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2절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데서부터 세어보면 우리말로는 10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또 헬라어 원문에서는 11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게가 있는 구절이고 성경 전체를 보아서도 가장 무게가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11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좌라는 단어가 가장 무게가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보좌라는 말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 보좌라는 말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요, 이 보좌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아마 처음 읽으실 때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서도 보좌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4절에서는 보좌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거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에서도 보좌라는 말이 2번 나오고 6절에서는 보좌라는 말이 또 3번이 나옵니다. 계속 보좌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 보좌라는 말이 나오고요, 10절에서도 보좌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어보면 4장에서만 보좌라는 말이 1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요한계시록에 모두 이 이후로만 44번의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3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21절 보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도 보좌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4장 앞에도 보좌라는 말이 나오고 4장을 중심으로 해서 4장 뒤에도 보좌라는 말이 쭉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요한계시록은 보좌에 관한 책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천국에 대한 우화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 천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천국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요, 예배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리의 중심은 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바벨론의 보좌가 전쟁을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보좌를 섬길 것인가를 두고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는 책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보좌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예배 중심에는 보좌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바벨론 보좌가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보좌를 물리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바벨론의 보좌를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문을 통해서 본 것은 보좌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첫 번째는 번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음성이 나왔고, 세 번째는 우레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나오는 음성이라는 말인데요, 가운데 나오는 음성은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성 옆에다가 계시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와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은 하늘문을 통해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우레소리를 동반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요, 또 구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더라,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결정한다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까? 자, 5절을 계속 한번 보니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일곱 영이라는 말은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영 옆에다가는요, 성령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일곱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만한 영이요, 그리고 완전한 영이라는 의미로 일곱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요, 일곱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성취하시고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좌가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보좌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보좌가 이 땅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소리를 성령께서 힘있게 하시고 우렁차게 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소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고 성령께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음성을 힘있고 그리고 우렁차게 하시고 위엄차게 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늘의 기적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소리가 예배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여호와의 소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좌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얼마 전에 230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사야의 몸이 들어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이사야의 영혼이 들어간 것은 하늘 성전이었고, 그리고 이사야는 그곳에서 보좌에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당시는 유다가 외세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였고 국내 정치가 매우 불안한 때였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다를 52년 동안 반세기 동안 통치했던 선왕 우시아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외세의 침략이 심할지라도 국내 정치가 불안할지라도 심지어는 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했던 큰 왕이 죽을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바라볼 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보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보좌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영안이 열리자 로마의 보좌가 진짜 보좌가 아니었던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진짜 보좌였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참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보좌요,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는 보좌요, 이 땅을 통치하는 바로 그 보좌가 하늘 보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보좌가 하늘 보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결정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의 중심에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의 중심에 보좌가, 예배가 있고요, 예배의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순간순간 기억하고 곱씹고 소화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장해야 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장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보좌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배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았지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정의하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보의 첫째, 예배는 옆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화답,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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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 그 내용을 이 두 구절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데 이것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이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생물은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을 보면요, 네 생물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땅의 피조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8절을 읽어보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네 생물은 천상의 존재, 즉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네 생물을 그룹이나 혹은 그룹 이상의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생물의 모양은 어땠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요. 자, 첫째 생물은 어땠습니까? 사자 같았고요. 둘째 생물은요. 자, 셋째 생물은 어땠습니까? 네, 넷째 생물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생물의 모양이 이 땅을 대표하는 피조물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천사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그 주위에 둘러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생물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첫 번째 찬양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찬양을 하는데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이렇게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생물은 특별히 세 가지를 찬양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1번 옆에다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두 번째로 네 생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신 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옆에다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또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생물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옆에다가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이 무엇을 찬양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볼 때 잠시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는 모두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정절을 지키다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에까지 이르렀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숭배했고 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 네 생물이 지금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셔요. 8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냐면 주 하나님 곧 뭐라고요? 전능하신 이여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전능자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자라는 말은요, 이 파토크라토르라는 헬라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 이 판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전능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의 보좌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권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처럼 네 생물이 찬양했던 것이 그럼 이제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고, 셋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배의 정의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화답이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천사들을 따라서 한번 하나님을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분들께서요, 이 세 가지 찬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외우실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여자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남자분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요,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찬양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또 예배하러 이곳에 올 때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이 고백으로 찬양을 하고요. 때로는 낙심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을 하고요. 때로는 인생의 많은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먼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것인데요. 주보의 둘째 예배 옆에다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에 대한 화답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과 11절 이것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또 요약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10절, 11절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4 장로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더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찬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24 장로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절로 한번 올라가 보셔요. 4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24 장로를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학자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24 장로를 천사로 해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4 장로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과 차이를 암시하는 구절이 몇 군데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5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를 한 카테고리로 묶어놓고 있고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을 다른 카테고리로 설명을 합니다. 24 장로와 성도를 구분하면서 24 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는데요. 24 장로와 성도들을 구분하면서 24 장로와 성도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그런 암시를 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나오는 24 장로를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를 굳이 24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해서 24가 되는 것이고 장로라는 말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24 장로라는 말은요.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구약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24 장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장로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4 장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4 장로는 천사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이번엔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원문에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이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두 번째 이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로 24 장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1번 옆에다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24 장로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자기의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운행하시는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또 24장로들 천사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옆에다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믿음을 지키다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믿음이 사도 요한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소아시아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만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24장로들이 찬양한 것이 분명해지는데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했고,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두 번째 정의를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에 대한 화답이라고 적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천사를 따라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자분들이 먼저 찬양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자분들이 먼저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남자분들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천사들처럼요. 자, 지금 하늘에서 예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또 찬양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주보를 다시 한번 좀 보셔요. 첫째, 자, 둘째, 예배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는 5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적으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5가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까지 5가지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이 찬양을 하면서 그것이 일터이건 가정이건 공부의 자리이건 이 찬양을 먼저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친 삶의 현장에서도 이 고백을 하시고요. 때로는 절망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도 그 절망에 지지 않고 이 찬양을 하시고요. 때로는 인생의 짐이 많이 몰려올지라도 그 인생의 짐 앞에 눌리지 마시고 이 찬양을 먼저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셔요. 여러분,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심장은 가슴에 있지만요, 영혼의 심장은 예배에 있습니다. 몸의 심장이 멈추면 육신이 죽지만 영혼의 심장인 예배가 멈추면 우리 인생이 죽고 예배가 죽고 가정이 죽고
일터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때로 찬양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부터 참으로 너무나 고난과 힘든 일과 박해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 길이요, 예배가 인생의 해결점이며 예배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어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가슴에 손에 얹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능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손을 오른손에 가슴에 얹은 채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보좌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보좌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보좌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둘 것인가를 싸우면서 이 시간에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에도 우리는 그 싸움을 해나갈 터인데요. 우리는 이때 사도 요한의 고백과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에 두는 인생, 하나님의 보좌를 인생의 중심에 두는 인생,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지치고 낙심되고 인생의 짐이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사야가 했던 그 고백을 따라할 수 있고 24 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이 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고 하늘의 힘으로 다시 한번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중심에 보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심에 보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중심에 보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내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이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보좌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하나님 아버지 가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예배 중심에 보좌가 있고 인생의 중심에 보좌가 있으며 이 땅의 중심에 보좌가 있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보좌를 하나님 밀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보좌를 밀어내고 우리가 오직 하늘의 보좌, 그 능력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의 지친 삶의 현장에서도 또 낙심의 현장에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힘이 가득한 인생의 현장에서도 이 보좌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도록 인생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땅을 밟는 그곳이 예배의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하셔서 오직 보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로 넘치는 인생의 보좌로 생명의 음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서 나오는 우렁찬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결점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열린 문이요 그것이 하늘 문인 것들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보좌를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보좌 앞에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보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늘 보좌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되게 하시며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을 밟고 땅을 밟는 그곳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천군 천사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소리도 우리도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보좌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의 상황이 낙심되고 우리의 상황이 절망되고 우리의 상황이 지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